자, 입장하겠습니다. 육조 단계형 14번째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마음 공부라고 하고 뭐 깨달음 공부라고 하는데 무엇을 깨닫느냐라고 물으면 이제 뭐 근원을 깨닫는다, 아니면 마음을 깨닫는다, 뭐 존재 자체를 깨닫는다, 참나를 깨닫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마지못한 이제 언어적인 표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못해 요거를 이제 가르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이렇게 언어에 이렇게 국한시켜서 담을 수 있는 그런 그 객관화된 대상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말을 쓰는데 근원이라 그러면 그냥 어떤 분리된 어떤 존재의 근원이 아니라 이 근원은 전체에 대한 근원이 전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물들이 있고, 빛이 있고, 또 뭐 책상이 있고, 그 다음에 소리도 일어나고, 온갖 빛깔도 이렇게 펼쳐지는데, 우리는 이걸 다 다르게 보는데 이 전체에 대한 근원에 대한 자각이거든요. 근데 이 전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한 근원의 자각이라 하면은 여기를 떠난 어디에 이게 있는 게 절대 아니겠죠. 지금 드러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면 지금 드러나는 여기에 이게 존재하는 거지, 여기를 떠난 어디에 있다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 보면 이 죽비가 뭐 이거고, 내가 이거고, 책이 이거고, 뭐 빛이 이거고, 소리가 이거고, 모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건데, 이것에 대한 어떤 자각이 없을 때는 그냥 너무 오리무중이 뭐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어떤 생각 속에 딱 사로잡히게 되고, 먼 데서 이게 생각이 떨어진다는 것은 멀리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여기에서 문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 어떤 생각이 돌아가서 헤아려서 멀리서 어떻게 뭐 잡아온다거나 끌어당긴다거나 그런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법의 근원이기 때문에 늘 여기에 항상 있다는 거죠. 이거를 깨닫는데 가장 큰 장애,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기도 한 것이 이게 장애가 되는데, 이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사실 가장 큰 장애예요. 이 마음법의 근원이라면, 만물의 근원이라면 생각의 근원이라는 거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어떤 이미지나 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온갖 소리가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것의 어떤 뿌리라고 해야 되나, 근원은 늘 여기 현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이 아니면은 헤아릴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된다, 뭔가 체험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할 때는
드러나는 상에 마음이 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조차도 상으로 받아들여요. 생각으로. 그럼 뭐야? 지금 이렇게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이든 돌아보지 않고 어떤 생각이든 마음이 가 있지 않을 때는 뭐냔 말이죠.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은 생각을 떠난 자리에 있지 않아요. 감정이 일어나는 근원, 사물이 드러나는 근원은 이 지금 드러나는 여기를 떠나 있지 않다고요. 각각의 어떤 사물이나 모습에 사로잡히면 이 근원에 대한 자각이 점점점 이 자각이 열릴 기회가 멀어지는데 그냥 모든 상이 일어나는 여기에 가만히 있어 보면은 묘하게도 모든 것들이 어떤 특정이 정해진 곳 없이 모든 것이 그냥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가만히 우리가 입증을 했죠. 입증을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가만히 있어 보면 어떤 뭐 일어나는 어떤 거에 마음의 무게 중심을 두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면 희한하게 묘하게 그 모든 생각과 소리들이 명멸하는 게 이렇게 지그시 보인다 해야 되나?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모든 생각과 어떤 그 감각들, 소리가 그냥 묘하게 났다 사라졌다 났다 사라졌다는 게 싹 보이거든요. 우리가 입증을 할 때는 특정한 생각 없이 그냥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모든 어떤 대상 경계에 가 있던 그 모든 마음을 딱 멈추고 가만히 보면 여기다 저기다 할 것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그냥 모든 만물들이 그러니까 드러나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여기에서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이게 오거든요. 와닿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따라가면은 뭐가 있고 없고가 되지만 가만히 여기 있으면 만법이 그냥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고 사라지고 나타났다는 거는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되고 사멸하고 창조가 되고 사멸하고 이게 바로 근원이라는 거고 이게 우리의 존재 자체라는 거죠. 이 공부가 원만해지는데 가장 큰 장애는 뭐냐면 이 나가 개체로 존재한다는 이 뿌리 깊은 분별 의식이거든요. 근데 나라는 것조차 나의 육체라는 것조차 지금 이렇게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게 드러나고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있구나 할 때 이게 존재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육체 이전에 바로 생각이 앞선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야지 생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 나라는 게 관념이라는 사실을 이게 너무 우리가 뿌리 깊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진짜 어려워요. 가장 큰 장애가 자의식이고 나라는 의식이지 나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식의 덩어리일 뿐이지 의식과 어떤 감정의 덩어리일 뿐이지 이거는 어떤 따로 존재하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물, 무생물 이거 하는 거 다 관념이에요. 생물이나 무생물 하는 모든 것들이. 이거 육체잖아. 이게 생물이잖아. 이것도 관념이란 말이에요. 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생각이, 의식이 작동하지 않고는 이게 생물이 될 수가 없어요. 물질이 될 수가 없다고. 물질도 관념이라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만물이 다 창조가 돼요. 우리가 열반경을 보면 우리가 세존이 돌아가실 때 몸을 바꿀 때 그 어떤 1박 2일 동안에 제자와 스승 사이의 대화거든요. 제자들이 세존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막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애도하면서 온 우주 삼라만상이 울어요. 그리고 다 참여를 해. 뭐 천상에서부터 지옥의 모든 존재들이 다 세존이 열반하는 자리에 다 모여든다고. 그때 제자들이 얘기해요. 세존 밑에서 공부했던 제자들이 세존한테서 우리가 듣기로는 열애는 항상 하다고 들었는데 왜 가시려 합니까? 왜 몸을 버리려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열반이디 뭐 어떤 죽는다라는 거는 그게 어떤 실체가 객관적인 실체가 있어서 죽는다고 확고부동하게 믿어버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세존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게 와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공부인들은 열반이라는 거는 어떤 객관적인 몸이 실체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법의 성품이 열반이라 얘기해요. 법의 성품이 본래 이 몸이 드러나기로는 죽는 것처럼 드러나지만 죽기 이전에 이미 없다 이거예요. 이미 본래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모습을 방편으로 보이면서 이 법의 성품, 열반이 진짜 열반이 무엇인지, 진짜 열의 몸이 무엇인지를 내가 방편 삼아 가르쳐 주려고 내가 죽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열반은 뭐냐면 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진짜 열반은 나라는 관념이 나라는 어떤 존재가 이미 죽었음을 확인하는 게 진짜 열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거는 마음 공부라는 거는 뭐냐면요. 죽기 전에 죽는 공부인 거예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를 깨닫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미 죽는 공부예요. 나라는 어떤 개체감이 죽는 공부라고. 그래서 이미 법의 성품이 텅 비어서 고요하고 고요하다. 이미 죽어 있음을 깨닫는 공부란 말이에요. 우리는 따로 있다고 여기는데. 그 관념이 죽는 공부라. 그 고정관념. 이 공부의 핵심은 뭐냐? 고정관념에서 해탈하는 공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분별의식에서 깨어나는 공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을 보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장애를 느끼고 살아가면서 자꾸 번뇌와 갈등을 느끼냐면 따로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불교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공이거든요. 공. 이 드러나는 것을 싹 치워서 공인 게 아니라 이미 이 모든 마음법이 공이라는 뚜렷한 자각인 거예요. 몸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똑같아요. 몸, 우리가 생각한 어떤 이 물질감, 생물,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거나 이 죽비나 생각,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나 똑같은 거라고. 다 그냥 그림자 같고 헛개바 같은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다 망상이란 말이고 어떻게 이미지란 말이고. 근데 그 순간 냉철히 보시면 그거는 내가 보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그런 색채감이나 모든 게.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런 존재는 있지 않아요. 이게 다 어우러져서 너무도 강력하게 우리가 그 분별된 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너무도 리얼한 어떤 실제로 보이는데 그 너무도 리얼한 어떤 실제라는 망상이라고 그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강력하게 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 강력하게 배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깨어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특히 우리는 성장하면서 다 학습했다니까 분별을 학습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거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뒤집어진 거라는 거거든요. 상이 실제라고 여기고 그 상의 근원은 관심조차 없고 그걸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행 고행을 해야 되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왜? 그 생각이나 그 이미지나 그 감정은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모든 게 드러나요. 이게 여기에서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라는 것도 우리가 그럼 잘 보세요. 생각도 일어나는데 생각이 일어나도 그거는 허망한 것이야. 감정이 일어나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변하는 거니까 그건 항상한 게 아니야. 색깔도 뭐 내가 보는 색이나 저 사람이 보는 색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허망해. 허망해. 드러나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헤아릴 수 있는 거, 다 느낄 수 있는 거, 맛볼 수 있는 거, 감촉할 수 있는 거 다 허망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허망해 이 작용은 멈춰있지 않죠. 생각이 끊임없이 내용물에 상관없이 생각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가는 이 작용은 멈춰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법을 증명하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알면 다 허망해.
볼 수 없어. 보는 건 다 허망해. 멈춰있지가 않아. 조건화돼서 그렇게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다 허망해. 생각은 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뭐 그 사람의 지식에 따라, 배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어떤 내용물은 다르고, 이미지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지만 그 끊임없이 이게 일어나고 있고, 변혁하고 있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거는 관념이 아니라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거를 한번 깨달아 보시라는 거예요. 살아있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이런 게 살아있지라는 거는 관념인데, 진짜 살아있는 건 이거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목마른 줄도 알고, 한 잔 마시면 더운 줄도 알고, 차가운 줄도 알고, 이렇게 하면 이 전과 이후가 다르죠.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죽었으면 이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이 순간 우리는 이렇게 배운 바 이렇게 작동한다고. 그래, 내가 이 세포가 있고 피가 돌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 라고 관념에 떨어지는데, 이거는 관념화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늘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뿐이에요. 이거는 이게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다 어긋난 거예요. 그냥 거기서의 진실은 지금 이게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이것일 뿐이죠.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경험하는 순간에 진짜 실제하는 거, 임재해 있는 이것만이 항상 변함없는 거지, 드러나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열애가, 세존이 죽으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늘 항상 하고 변함없는 게 금강과 같은 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몸은 허물어져서 진짜 병들어 죽잖아요. 근데 나는 금강과 같은 몸이라 깨뜨릴 수 없는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지금 내가 죽는다 하는 이 몸의 죽음은 허망해서 변하는 거지만, 죽는다 하는 이거는 산다 하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구나 하는 게 죽는구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사는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온갖 생각이 장애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온갖 감정이 장애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라는 관념이 아니라 무엇이든 가능한 게 자유인 거예요.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는 게 자유지, 자유로운 거야 라는 게 자유가 아니고, 지금 막힘없는 게 자유인 거예요. 지금 막힘없는 게. 지금 구현할 수 있는 게, 한계 없이 구현할 수 있는 게 자유지 어떤 관념이 아니라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맛보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대상이 절대 아닌 거지. 이미 우리가 생각, 감정 느끼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지금 소리가 드러나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누구나가 똑같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자꾸 생각으로 돌려서 정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한번 딱 멈춰서 한번 멈춰보세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딱 가만히 있어 보면, 내가 목이 마르다 생각해서 물 마신 건 아니죠. 그냥 저절로 일어난 변화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근데 그 순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순간 이렇게 작동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의 내용물이나 어떤 감각의 어떤 내용물은 벌써 개념화되고 정형화되고 죽은 건데, 지금 이렇게 장애 없이 움직이고 이렇게 만물이 드러나고 생각이 명멸하고 감정이 나고 사라지고, 이 진짜 허공과 같다 하거든요. 이거는 멈춰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요. 이 자체는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법문도 듣는 거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줄도 아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줄도 아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죽음 자체는 우리가 이거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고통, 번뇌 자체가 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 거에, 항상 변함없는 거에 관심을 둬야지, 나타났다 사라지는 건 허망한 거거든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는 벌써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에 사실은 사람들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고 싶고 맨날 그 갈등 속에 사는 거죠. 뭐 이 진짜 이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이 법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어떤 뭐 농담 삼아도 얘기하고 뭐 둘이 없다느니 아니면은 뭐 한 덩어리라느니 하나라느니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공부는요. 이런 어떤 자리에서 규명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기의 순간에 진짜 공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물론 같은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그 외풍이나 어떤 삶의 질곡이 차단된 상태에서 앉아 있기 때문에 어떤 공부 공간에 있을 때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냥 큰 장애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공부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확신을 얻을지 모르지만 진짜 전혀 어떤 방어막이 없고 전혀 외풍이 차단되지 않은 또 이 생사의 문제 언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진짜 자기 공부에 힘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지. 진짜 우리가 뭐 이거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너무 쉽게 법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둥 뭐 아는 소리 하는 게 좀 뭔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고 뭔가 드러낼 만한 어떤 제스처로 뭐 손을 들어 보이고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이거는 너무 어떻게 사치야. 공부의 사치야. 진짜 공부는 절체절명이 자기만이 알아요. 자기 공부에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위기에 닥쳤을 때 진짜 자기가 미동하지 않을 수 있고 여기서 꿋꿋할 수 있느냐. 이 분별망상의 업습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는 각자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가니까 누구도 뭐 개합했고 누구도 체험했다, 누구도 깨달았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피를 깎는 고통과 같은 어떤 그런 그 고비들도 넘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런 일은 없겠죠.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 인연들은 뭐 한 가지만 계속 연속되지 않겠지만 근데 어떠한 진짜 큰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만 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공부의 힘 진짜 자기 살림살이가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자만하면 절대 안 돼. 어느 누구도 진짜 진정한 공부인이라면 자기 공부에 자만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힐지 모르거든요.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속을 때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생각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죽기도 하고 스스로 깨어나기도 하거든요. 생각에 진짜 엄청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엄청난 장애에 사로잡히면 생각이 사람을 죽여요. 자살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럴 거예요. 이 생각의 그 굴레 때문에 죽는 거라고. 생각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 그래서 마군이 악마의 군대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그 일리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우리는 보통 이게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인데 본래는 생각은 생각일 뿐인데 생각에 사로잡힐 때는 생각이 그냥 생각이 아니야. 생각이 무슨 살아있는 악마와 같은 존재로 변신하는 거야. 요거를 우리가 진짜 언제 어디서나 흔들림 없이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사로잡힐 수 않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어떤 공부의 초점을 봐야지 뭔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뭔가 뭐 법이란 이렇구나라고 하는 거, 뭔가 법담 주고받으면서 뭐 이렇게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진실로 자기 스스로한테 솔직할 수가 있어야 돼. 진실로.
진실로 자기 스스로가 공부가 분명한지를 항상 돌아보고 이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공부 힘이 부족한 거거든요. 안타까워요, 진짜. 어떨 때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과 같고, 생각 때문에, 생각의 굴림을 받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이거를 진짜 철미하게 깨닫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힘을 분명하게 기르는 그 이상도 이하도 그 이상의 공부도 이하의 공부다. 분별망상 우리가 너무도 익숙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깊이 사로잡혀 왔기 때문에 특히 부정적인 강화를 받아왔던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할 때도 그러잖아요. 자식한테 사랑을 베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심리적인 치료는 뭐냐 부정적인 조건화가 돼 있는 사람은 자꾸 긍정적인 조건화 쪽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그건 다 한계가 있어요. 항상 상처받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조건화인 거예요. 이 공부는 뭐냐면 긍정적인 경계든 부정적인 경계든 모두가 실체가 없다는 분명한 자각이기 때문에 생사고락 희노애락에서 어떠한 흔들림도 없는 거예요. 고통에서 쾌락으로 나아가는 공부가 아니라고. 고통도 실체가 없고 쾌락도 이미지와 같고 환상과 같은 일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서 그 어떠한 인연이나 물결에도 이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는 공부예요. 불법이 불이법이니 만법이 개공이니 온갖 불교의 이치를 설명하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 진짜 공부는요. 자기 삶의 공부예요. 온갖 삶의 물결 가운데서도 진짜 부동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공부지. 여기에서 석가모니도 실제 얘기했잖아요. 모든 말들이 다 방편의 말이다. 모든 깨달음의 말들이 방편의 말이다라는 말은 방편의 말이라는 건요. 우리는 잘 보세요. 이 삶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교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어. 그 방편의 말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결코 지금 펼쳐지는 인연을 따라서 살지 못해요. 근데 결국은 돌아와야 될 거는 자기 삶의 자리예요. 불교의 어떤 배를 타서 기나긴 여정을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지금 맞닥뜨린 이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 꿈은 벗어날 수가 없거든. 내한테 펼쳐지는 이 삶의 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불교에서는 벗어날 수 있고 기독교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도 자기가 마주한 이 삶의 이 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이 이치를 깨닫고 자기 체험을 하고 분명하게 깨달아도 자꾸 공부를 해야 되냐 하면요. 이게 모든 게 꿈인 줄 알았어. 자각을 했어. 근데 우리는 이 꿈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꿈에 자기도 모르게 또 조건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들 수가 있는 거라고. 이 꿈, 삶의 꿈을 벗어나서 산다면 그런 어떤 진짜 완전히 이 삶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조건화될 수 없겠죠. 물들 수 없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삶이 꿈이라는 걸 다 깨닫고 나도 꿈이라는 걸 깨달으지만 이 개체로 드러나고 대상으로 드러난 이 꿈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 분별된 세계 속에서 비록 꿈이라고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자각을 했다 하지만 이 분별된 세계 속에서 살아야 돼. 그럼 언제 어느 순간이든 이 경계가 물귀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잡아 끌 수가 있는 거야. 존재를 흔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이 꿈을 벗어나서 안 살아요. 이 삶의 꿈에서 그냥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힘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왜? 또 까딱 잘못하면 또 여기 물들 수가 있거든요. 공부에 힘이 미약하고 특히나 안목이 박지 않으면 언제든지 경계는 귀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악마가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진짜 자기 삶 속에서 이 법이 진짜 이게 구현이 돼야지 말할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거,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다 그거는 헛개비와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공부에 대한 그 바른 자세와 이제 좀 진실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어떤 교양을 쌓는다거나 어떤 그런 영성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에 어떤 발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진지하게 죽기 전에 꼭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숙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진지한 접근으로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고는 이 공부가 이제 성숙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갖고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좀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초를 잘 다지면서 이게 뭐 그 기초를 다진다는 거는 이해의 어떤 구조를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쌓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스스로 힘이 길러졌는지를 분명히 보면서 다져졌는지를 보면서 공부가 진행돼야지 뭔가를 뭐 한 방에 뭐 해결하겠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접근하는 그거는 다 과욕이고 욕심이고 그거는 그것 자체가 집착이에요. 분별이고. 어떻게 뭐 한 방에 끝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어떻게 두 번, 세 번을 끝내겠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여기서 정신을 차릴 뿐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이렇게 완전하게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분별에 속을 수도 없어요. 분별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감정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분별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부처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장애 없이 이 본성을 구현하고 있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한번 돌아보면 돼요. 본래 이거는 본래 완전한 거를 돌아보는 거지 내가 노력을 해서 여기에서 뭔가를 성취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본래 거대하게 한계 없이 펼쳐진 비유하면 한계 없이 펼쳐진 바다에서 물방울 하나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이 바다를 소유할 거야. 이 바다를 깨달을 거야 라고 법석을 떨다가 이게 다 내 스스로가 이미 이 큰 대양의 대양 자체인데 물방울이 나라고 착각해서 법석을 떨었구나라는 착각을 하고 물속으로 풍덩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흔적이 없어 나라는 게. 이미 다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는 공부요. 아까 열반경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는 공부라고 이건. 나라는 어떤 분별 때문에 모든 주관과 객관이 나뉘고 대상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분화돼서 드러나는데 이 분별이 그냥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일어난 이걸 마음이라고 하고 뭐라고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깨어있는 성품에서 일어난 그림자와 같은 어떤 의식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포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놓아버리는 거죠. 본래 존재하지 않았음을 아주 철저하게 뼈에 사무치게 깨닫는 거예요. 공부는 체험이든 뭐 어떤 자각이든 항상 눈앞에서 일어나지 딴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일어나지 않고 어디를 가서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삶이 현장에서 체험이라든지 어떤 그 자각이 오는 거지 이미 여기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사라지는 거지 그 다른 데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외에는. 지금 거사님 무슨 또 정리하고 계세요? 아니요. 정리 안 하고 있습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좀 공감이 갑니까? 예. 공감. 들을 때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되죠? 이런 것들. 그냥 펼쳐진 그런 바다를 생각했죠. 그렇죠. 또 예. 망상하면서 들으셨네요. 그게 망상입니까? 그렇죠. 그 이미지가 싹 이미지를 그렸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인연이 다가오면 싹 그려지죠.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미지가 그려질 때 그 이미지가 확연하게 눈에 확 들어오죠. 이미지가 머릿속에 네. 그려진 이미지가 네, 그러지. 네, 근데 그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그때 이미지를 치웠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이미지를 치웠을 때는 잘 안 찾아지는데요. 잘 안 치워집니까?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그러면은 이미지는 뭐 바다가 그려지든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이미지가 그려지든 그 이미지가 그려질 때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 이미지에 마음이 없을 때는 여하튼 말씀하시는 것마다 이미지화 되죠, 지금. 계속 이미지화 됩니까? 근데 그 이미지는 아니에요. 자기가 그려진 어떤 이미지나 그런 어떤 그 생각이나 어떤 그 감정의 덩어리나 어떤 색채나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회광반조라고 하거든요. 조고각하라고 하는 거는 뭘까 이 일어나는 일의 어떤 그 근원을 돌아보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 말 자체가 어떤 그 이미지를 따라가라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 조고각하는 발 딛고 선 자리를 보라는 거는 발 딛고 선 육체는 이미지거든요. 발 딛고 선 육체는 이미지예요. 바다라는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가 드러나는 여기를 보라 이 말이거든요. 생각이 그 말은 뭐냐면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를 한번 돌이켜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해당이 돼요. 지금 제 목소리에 해당되는 끄덕끄덕 하는 거니까 지금 보니까 이 소리가 음이화돼서 아마 생각 속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이 그려지는 여기가 있잖아요. 그냥 어딘지는 몰라. 생각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그려지죠. 뭔가 말을 탁 던지면 그 말에 해당되는 어떤 그 이미지가 확 일어나죠. 상념이 확 일어나죠. 그 어떤 이미지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상념인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희한하게 참 묘하죠. 그게 너무도 자동화돼서 싹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묘한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이 그려지든 어떤 생각이 그려지든 그거는 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초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 분별 의식이고 그 분별의 어떤 장막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그런 식으로 도를 구상화해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는 거고 그 희한하게 죽비를 탁 들면 죽비에 대한 이미지가 확 드러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 바다에 대한 말을 탁 하니까 바다에 대한 이미지가 확 일어나죠. 그 묘하지 않아요? 그 힘없이 인연을 던져주면 거기에 응해서 막 어떤 작용이 막 펼쳐지죠. 밖에서 펼쳐집니까? 그냥 이 펼쳐지죠. 확 펼쳐지죠. 여기서 하는 것도 벌써 그려진 이미지죠. 여기서 하는 게 이미지인데 그냥 확 호련히 일어나잖아요. 호련히 일어나죠. 일어나죠 하는 것도 벌써 일어났죠. 탁탁탁 하는 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삭삭삭삭 일어나고 있잖아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소리는 상관없어요. 이걸 드러나는 경계는 상관없는데 묘하게 살아있잖아 이게. 묘하게 살아있잖아 이렇게. 희한하네. 인연이 주어지면 묘하게 살아서 확 일어나. 그게 생각으로 드러났든 어떤 이미지로 드러났든 소리로 드러났든 모르겠어. 그냥 호련히 확 일어나요. 작용이 확 일어나죠. 작용이라는 건 변화거든요. 이 어떤 변화의 어떤 그게 있잖아요. 변화하는 게.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뭐 사람이 여자의 목소리인지 남자의 목소리인지 뭐 손뼉의 소리인지 상관없는데 그냥 일어나고 있죠. 저절로 알아서 일어나고 있죠. 이거 뭔지 몰라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 근데 이렇게 계속 작동되고 있죠. 변화하고 있죠. 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요 성품을. 이게 그래서 이걸 깨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든지 다가오면 그냥 잘 알아. 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든지 이렇게 다가오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확 저절로 상도 일어나고 관념도 일어나고 소리도 일어나.
이게 깨어있는 성품이거든요. 이게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이거 의지와 상관 있습니까? 이 소리가 드러나는 게.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냥 일어나 하는 것조차 그냥 일어나. 그냥 일어나, 그냥. 그래서 묘하다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 영광묘심이라고. 신령스럽게, 신령스럽게 깨어있다. 신령스럽게 깨어있어.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니까 신령스러워. 근데 이게 죽은 게 아니야. 깨어있어. 그러고 보니까 뭐가 신통이냐면 지금 저 옆에서 소음이 들리는 게 신통이야. 이게 묘하거든요. 묘한 거예요. 이게 이 소리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게 이게 묘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온갖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가만히 멈춰서 보면 스스로가 뭔가 진짜 그냥 갖추고 있어. 묘한 성품을. 내가 듣는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내가 듣는다. 그건 내가 듣는다고 자꾸 생각되지. 그러니까 생각이 떨어지니까. 내가 듣는다는 벌써 생각 아닙니까? 그렇지. 그 생각이 떨어져 있지. 네. 내가 듣는다라는 생각이 참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조건화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감,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조건화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어난 어떤 그 조건화된 내용물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든 아니면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뭐냐? 저 사람이 자꾸 이거를 뭔가를 가르쳐 보이려고 하는데 나한테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죠라고 말할 때 나는 왜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있지라는 생각이 생각 안 할라 해도 이렇게 일어나죠. 그렇죠. 왜? 그건 조건화된 반응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듣든 남이 듣는다는 생각을 하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든 내용물은 다 다르죠. 생각이. 근데 그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서 똑같은 건 뭐야? 내가 듣고 있다는 생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요. 내용의 차이는 다 달라요. 여기 다 달라. 근데 그게 호련히 인연 따라 이렇게 싹 일어나고 있는 거는 누구나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거사님은 내가 소리를 듣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이런 게 저절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라고 말을 했죠. 그거 제 생각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게 뭘까요? 거사님이나 저나 똑같은 게. 일어나는 거. 그렇지. 그렇죠. 어떤 인연이 다가오면 호련히 일어나. 저절로 일어나죠. 예. 옛날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사건이나 그런 거 있었어요? 많죠. 뭐 어떤 특정 단어나 시골에 사셨으니까. 특정 단어? 아니면 지금 어디 사시죠? 청도. 청도. 네. 청도. 청도 사시죠. 가장 청도 사는데 거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 하나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감나무 싹 그려지죠. 네, 보여주죠. 저는요 청도 그러니까 감나무가 떠오르지 않고 운문사가 확 떠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청도 하면 감나무가 떠오르고 운문사가 떠오르는데 여기서 똑같은 건 뭘까요? 떠오르는 거. 착 일어나는 거, 확 일어나는 거. 그게 거사님과 나만 똑같을까요? 다 똑같이 들어가지. 이 무궁한 떠올리죠. 드러나는 상은 다 달라요. 사실은 70억의 인구가 다 다르겠죠. 다 다르죠. 근데 그게 이렇게 확
혈연이 작용해서 확 일어나는 이 바탕은 똑같잖아요. 있잖아. 이게 있잖아. 누구나 갖추고 있잖아요. 있지. 이거지.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감나무에 속고 청도 운문사에 속아. 보살님은 뭐에 속았어요? 이미지에 속아. 우리 중생이 그래서 이미지에 속는 게 이게 중생인 거고, 부처는 안 속아. 늘 이미지. 지금 감나무 있습니까? 이미지잖아. 생각이잖아. 운문사 생각이잖아. 근데 이 실제 존재하는 거 항상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거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요. 청도 해도 이거고, 서울 해도, 미국 해도, 우주 해도, 생물 해도, 그렇지. 무생물 해도, 선생님 해도, 은퇴했다 해도 똑같잖아. 뭘 갖댔든 드러나는 차별은 다 다른데 이거는 한계를 갖다는 거야. 이것만. 요게 우리의 진짜 존재 자체. 그래서 나라는 것도 몇 살이시죠? 네? 몇 살이에요? 연세가? 집의 나이로 67. 67이라는 생각이 확 일어나죠. 예. 본래 나는 67 이전에 이거거든. 난 67이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순간 67 하는 이미지나 생각이 확 호련히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진짜는 67이 아니라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거사님의 진짜 본래 면목. 이게 뭐 큰 스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큰 스님. 도 깨친 사람. 엄청나게 도를 깨친 사람 있잖아요. 도를 깨친 사람과 나하고 다르겠습니까? 이건. 뭐 일어나는 건 비슷하겠지. 비슷하는 게 아니라 똑같죠. 똑같겠지. 그럼 우리는 똑같은 거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나만 특별하게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 중생이 모두 이 부처의 이 성품을 다 갖고 있다 하잖아요. 석가모니는요 나만 특별하게 갖고 있는 능력을 관심을 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똑같이 갖추고 있는 걸 가르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라고 중성하고 다를 게 없어. 단지 다른 건 뭐냐? 그걸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누구나 똑같은 걸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의 차이지 갖추고 있는 능력은 똑같은 거예요. 본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인이라고 이거 없겠어요? 똑같죠. 사실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우리가.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이거 없으면 살 수 있겠어요? 없지. 이거 없으면 죽을 수도 없어. 죽는다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거든. 사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다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바탕은 돌아보지 않고 일어난 산의 중뇌에 끄달려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나라는 이 육체가 나라는 생각의 이미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고통을 받는 게 중생이고 사실 이것도 이미지예요. 그러고 보면 이미지 아닙니까? 나라는 의식도 사실 여기서 비롯되지 않나? 이게 작동돼야지 나가 되잖아요. 아까 67세라고 할 때도 내가 본래 67세는 아니야. 여기서 67세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67세도 아니고 한 살도 아니에요, 사실. 그 모든 나이의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봐봐요. 어떤 사람 교통사고로 정신 잃은 사람 데려다가 과거에 기억 없어. 데리고 가가지고 10년 동안 너 10살이야. 원래는 67살인데 그 사람 자기 나이 몇 살로 알겠어요? 10살. 그렇죠. 거사님도 만약에 정신을 잃어가지고 한 3년 동안 딱 필름이 끊어졌어요. 깨어나면 나 67살을 알겠죠. 근데 일어나는 이 67살이라고 알 때나 10살이라고 알 때는 요거는 똑같잖아요. 이게 바로 변함없는 한결같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라는 거고.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마음법이 이것뿐이. 근데 이게 분명히 생동하면서 존재하는데 찾아보려니까 없어. 왜? 찾고 보면 이 이전의 일이거든. 뭐다 하면 벌써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뭐다 하면 이게 이러이러한 불성이지 하면 벌써 일어난 관념 아닙니까? 일어나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 근데 문득 깨닫고 보면
모든 게 다 이거였어요. 모든 게. 마음법이 다 이 깨어있는 성품 하나라는 게 영각성이라고. 이거 없었습니까? 예전에. 이 마음 공부에 발심 안 하고 이 관심 안 가질 때 없었습니까? 그렇죠. 본래 그래서 깨어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구동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뭔가 돈이 뭐 깨달음이니 하면은 멀리 어디 가서 머리 길게 기르고 무슨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뭐 어떤 신통이 열리고 막 이런 식의 판타지를 그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깨어 있었어요. 이미 깨달아 있었어. 이게 아니면 거기 가서 도 닦겠다는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요거를 누구나가 완전하고 똑같이 갖추어져 있는 이걸 깨달은 거고 이걸 돌아보라는 거. 이걸 돌아보라고. 그래서 회광반전이 조고각하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이 모든 만법의 존재의 근원. 근데 잘 속습니다. 사람들이. 드러나는 상에 확 끄달려가요.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왜? 계속 꿈 같은 이 이미지와 생각과 관념은 쉴 새 없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까딱 잘못하면은 끄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에서는 이제 칼에 베인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분별의 망상이 사로잡히는 걸. 그래서 말에 떨어진다, 언어에 떨어진다, 생각에 떨어진다, 감정에 떨어진다, 색깔에 떨어진다, 소리에 떨어진다, 경계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이 하나의 성품 자체일 뿐이에요. 깨어있는 성품이 아닌 이 죽비가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공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과거도 여기서 일어난 거죠. 미래도 여기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현재 하는 것도 벌써 관념이에요. 이 하나에, 그래, 이거를 묘심이라고, 묘한 마음, 이게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사실 묘심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가리켜 보여야 되려니까 마음이니 근원이니 뭐 참나니 하는 걸 요거는 어디 가서 뭐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갖추어져 있는 걸 한번 돌이켜보면 되는 거라, 이걸. 이거를 깨닫는 일이지 딴 거를 깨닫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만 갖고 있는 특별한 걸 가르쳐 주는 게 저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는 보통 다 그런, 아마 지금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은 뭔가 나와 다른 뭔가가 있을 거야. 응? 뭔가 나와 다른 해안이 있을 거고, 세상을 보는 눈이 뭔가 다를 거고, 그럴 거야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법문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특별한 게, 이거를 알고도 뭔가 나는 부족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많이 더 출중한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와 다른 뭐가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오는데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쓰고 있는 요거 하나뿐이라는 게 분명해진 그 사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거의 존재, 이거 말이에요. 이거 거사님 이거 살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자꾸 내가 듣는다는 생각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죽비 소리라는 경계로 떨어지면 안 돼. 이미 있는 거를 이미 있는 데 있으세요. 헤아려서 드러난 데 있지 말고, 드러난 어떤 상에 있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해 보이는 거예요. 죽비 치는 이유가 뭐 입정합니다 할 때 딱 치는 거, 이걸 가리키는 거지. 이걸 보라 이 말이에요. 법문 끝날 때 이걸 보라 해서 금강경에도 그러잖아요. 여시아문에서 법문 끝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시아문 이와 같이 들었다. 이와 같이 들으면 돼요. 이와 같이 이 한결같은 것, 이것으로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법문이 끝난 거예요. 그 어느 스님은 법상에 다 올라가가지고 죽비 딱 치고 법문 끝났다고 내려오고, 그게 바로 이것뿐이니까. 법문이 시작과 중간과 끝이 바로 이거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법문 끝났다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계속 들었어 부지 스님은. 이거 하나뿐이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걸 바로 가르쳐 보인 것일 뿐이에요. 요 하나. 요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일 뿐이지. 이것이 진짜 물샐 틈 없이 분명해지는 일이고, 이게 분명해지면 힘이 저절로 붙고, 그리고 드러나는 경계가 허망하다는 게 자기 스스로 수긍이 가고 이게 와닿아요. 하늘이 나는 저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네. 땅이 저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네. 저 사람이 저기 있는 줄 알았는데 나와 똑같네. 이 하나. 그래서 너와 내가 없다. 그래서 저절로 사실은 이 하나일 뿐임이 분명해지면 자비라는 건 저절로 일어나요. 네가 내가 다르지 않는데, 니나 나나 똑같은데, 이 하나의 성품으로서 똑같은데, 그리고 자비라는 거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 실상을 깨닫고 나면 너나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저절로 일어나지. 요렇게 이제 분명해지고 세밀해지고, 여기에서 이제는 뭔지에 대한 미약 하나만 뭔가의 감이 왔는데, 여기에서 점점점 이게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의심이 끊어지고 이런 안목의 변화를 오면서 계속 경계의 마음이 떨어졌던 게 이 분별하지 않은 여기에 익숙해지는 이 과정이 진짜 공부란 말이에요. 이제야 공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 이전에는 뭐가 뭔지 몰랐을까? 뭐가 뭘 가리키는 것 같고 뭐 이것뿐이라 하는데 이게 뭔지 몰랐어. 머물자리도 모르고 뭔가 감도 안 오고 그거는 공부가 아니죠. 근데 문득 뭔가 모르지만 누구나 갖고 있는 이것뿐이다라는 거에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가고 점점 관심이 가면서 선명해지고, 그 다음에 삶이 이걸 증명해요. 아무리 살아봐야 이것밖에 없는 거야, 한결같은 거는. 그래서 이 삶이 성숙시켜준다는 건 뭐냐면요, 이거에 눈을 뜨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면서 아무리 찾아보고 분별심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막 망동을 부려요. 어떨 때는 이 경계가 심한 경계가 망동이 부려도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이것뿐이고 하다 보니까 분별심이 찾으려는 마음이 이제 녹다운이 되는 거예요. 찾으려는 마음이 이제는 아무리 우리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계속 실패할 일만 남은 거예요. 뭔가 따로 있지 않을까, 이 찾으려는 마음, 헤아려서 구하고 얻으려는 이 마음을 자꾸 일으켜서 뭔가를 해보려 했는데 계속 실패. 1년이 지나도 실패했어. 아무리 해봐도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뭔가 따로 있는 게 보이지가 않아. 2년이 지났어. 계속 마음은 분별심으로 멈춰있지 않아요. 뭔가가, 왜냐면 분별심이라는 것 자체는 분리를 해야 되거든. 분리를 하려는 속성이거든요. 이거 외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을 계속 부추겨요. 이 분별. 그동안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분별해서 뭔가 찾고 규명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개념 정리해야지 상쾌하고 후련한 그 조건하에 딱 이렇게 사로잡혀 왔기 때문에 그 분별의 습성이 계속 발동을 해요. 계속. 근데 1년 시도했어. 실패했어. 2년 시도했어. 아무리 찾다가 이건가 보다 할 때 그 지나보니까 일어난 건 100% 사라지거든요. 없어져 버렸어. 그냥 내 이것뿐이야. 근데 이 작용하는 건 늘 똑같아.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찾고 헤매봐도 안 보여. 아휴, 멍청한 짓 했구나 10년 동안. 그냥 처음 이게 딱 와닿았을 때 여기에서 그냥 딱 의심이 끊어지면 될 것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절대 의심이 안 끊어져요. 그건 또 분별심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끊어지지가 않아요. 한 10년 정도 계속 분별심이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분별심이 녹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멍청한 10년 보냈구나. 멍청한 10년이지만 불가피한 10년을 보냈구나 하면서 그냥 찾으려는 마음, 구하려는 마음, 뭔가 분별해서 얻으려는 이 분별심이 확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막 뭔가 따로 있는 마음은 사라지는데 또 지나다 보면 그 일시적으로 막 확연하고 분명해서
죽어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지나보면 또 이 꿈의 세계에서 계속 살기 때문에 이 경계들이 스스로를 흔드는 그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들이 보여요. 그게 그것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때 가서는 절대 후퇴하지가 않아요, 공부가. 분별 경계가 마구니가 될 수가 없어, 그때 가서는. 그냥 일시적으로 힘을 쓰려다가 그냥 사그라지고 이걸 뿐이지. 근데 그 이전에 어떤 그런 그 공부 과정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자기 힘이 미약할 때는 왜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 세계 여러 나라 정세를 보면 막 국력을 증강시키는 게 뭡니까?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왜 그래? 그것 자체가 방어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힘이 약하면 힘센 나라들이 다 집어먹으려고 그래요. 뭐냐? 분별의 힘은 강하고 이 법의 힘은 약할 때는 다 집어먹으려고 그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 힘이 강해지면은 이 힘이 강해지셨기 때문에 방어력이 생긴 거예요. 그게 분별심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공부가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거. 이제 그래서 낯익은데 분별하는 낯익은데는 이제 멀어지고 낯선데 이 분별하지 않는 자리, 마음법의 근원 자리에서는 낯익어진다는 거는 뭐냐? 힘을 기른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힘을. 그걸 분별하지 않는 지혜가 열린다 하기도 하고 힘을 키운다 하기도 하는데 여기 힘을 키우면 이 힘이 커지면 나머지 분별의 힘은 저절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힘은 이렇게 반비례해요. 분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흔들림과 흔들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분별심은 줄어들어. 분별심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흔들리지 않아요. 반대로 분별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꾸 흔들려. 힘의 관계, 역학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낯익은 데는 우리가 분별해서 막 경계 따라가던 데는 이제는 이제 관심을 끊고 마음으로라도 이게 아니라는 이제 인식의 전환이 오면은 방향이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이 분별하지 않은 여기에 익숙해지면서 나중에는 뭐냐면 이 법이 이 분별심을 삼켜버려야 돼. 집어 삼켜버려야 돼. 그제서야 온갖 분별 의식, 이 현상의 세계. 현상 세계는 차별 세계거든요. 컵과 이 녹음기가 같은 겁니까? 차별, 분명히 눈으로 보기에는 차별돼. 드러나는 상은 차별인데 결코 컵과 녹음기가 다르지 않다는 자기만 아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남은 몰라.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근데 자기만 아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이 도리에 깨치지 않으면요, 가족이든 맨날 같이 사는 사람도 몰라요. 근데 깨닫고 보면은 남들은 컵과 녹음기가 다른데 나만 알아. 컵과 녹음기가 다르지 않다는 걸 자기만 알아. 그래서 비밀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이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많이 헤맵니다. 많이 좌충우돌하고 여기에서 자꾸 이거를 또 대상화하려는 이 생각으로 규정하려는 특히나 오래 이 머리 쓰는 일을 해오셨던 분, 이 정리를 해서 뭔가를 깔끔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미를 가지신 분들은요, 자꾸 이거를 또 대상화해요. 아마 지금도 발동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거. 근데 그 모든 대상화의 작업이 포기가 되는 공부지 대상화된 어떤 것을 구현하는 공부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상에서 이제 구하려는 그 마음이 포기되는 그런 시점이 아마 오래 걸릴 거예요. 이게 끈질기거든요. 이 마음의 습관이라는 게. 안목이 더 밝아지고 분명해질수록 그런 노력은 포기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이거를 개념화한 쪽으로 또 끄달려 가버리면 이거는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공부를 해서 분명해진 건 지금 이렇게 이거 벌써 일어났잖아요. 드러나는 그림은 싹 달라졌지만 그래 그 영화의 비유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거를 드러나는 영상은 다 달라졌지만 이 모든 거를 비추는 스크린은 한결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모든 드러나는 영상은 다 달라졌지만 그 한결같은 빛은 똑같다.
이게 지금 비유적인 표현을 하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서 어떻게 이쪽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바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바탕은 뭡니까? 변함없는 게 바탕이에요. 모든 게 달라지지만 변함없는 게 바탕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바탕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사실 바탕과 이 드러나는 상이 두 개가 될 수가 없죠. 사실 바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상 자체가 이 하나의 바탕인 거예요. 요거에 대한 어떤 안목이 더 철저해지는 어떤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더 공부에 대한 힘이 길러지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뭐냐? 뭐냐? 이겁니다. 뭐냐? 이겁니다. 뭐냐? 의문에 해당되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답은 뭐냐? 질문이 답이다. 뭐냐? 이게 바로 물음과 동시에 답이 딱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먹고가 뭡니까? 이먹고가 답이란 말이에요. 이 멋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먹고가 바로 답이라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돌아봄이죠. 이미 갖추어주고 있는 거에 대한 돌아봄이고 이걸 자각이고 뭐 돌아본다 해서 뭐 어떤 무슨 돌아보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미 있는 거를 확인하는 거니까 돌아봄이라 하는 거고 뭐 회광반주라 하는 거고 조고각하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공부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분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일 없어. 따로 찾고 구할 게 없어요. 이걸 굳이 애써서 찾아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건? 막 어떤 수행을 하고 막 산에 들어가서 뭘 해야지 이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을 해도 네. 있나 없나 관심 가져야지. 그렇죠. 그건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확인의 어떤 기회를 못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발심을 해야 되는데 발심하고 귀 기울이고 가만히 듣다 보고 문득 이 자기 존재 자체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육체적인 어떤 경로나 어떤 계단을 밟아가는 그 필요 없잖아요. 이미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거를. 이런 식의 전환이고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뒤집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중생은 전도몽상이라고 뒤집어져서 꿈속에 빠져서 사는데 이미지나 관념이나 그 고정된 어떤 격식 속에서 스스로가 갇혀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격식, 틀, 이미지가 허망한 거더라. 그냥 늘 여여한 이 근본 자체일 뿐이더라. 그래서 이것에 익숙해지고 여기에 확고해지고 여기에서 아무 일이 없어져 버리는데 뭐 그런 공부 뭐 없어. 굳이 불교라는 걸 빌려서 막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니까. 늘 한결같은 거니까. 내가 찾을 필요 없이 늘 완벽하게 이게 갖춰져 있는 거니. 그래서 현존이라고 해요. 현존. 이미 현재 존재해. 이게 내가 찾을 필요가 없는 사실이에요. 나조차도 여기에서 일어난 그림자와 같은 일이라는 것이 투철해져 버려야 돼. 그게 아마 가장 큰 장애일 거예요. 자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가 않아요. 나라는 게 사실 가장 큰 장애거든요. 볼게요. 14번째 시간.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좀 투철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투철해지는 뭐 그런 상태가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있는 건 아닌데 없다고도 할 수 없죠. 제가 예전에 예. 모시 여사님한테서 성성적적이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맥락으로 비슷해요. 투철해지는 거. 예.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예. 이게 항상 성성하지가 않은 예. 것 같은 예. 투철하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 예. 그러니까 뭔가 모자란다는 느낌이 예. 자꾸 들어가지고 예. 이게 투철해져야 되는 게 그러면은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완이에요. 이완. 우리는 긴장하면서 계속 뭔가를 계획하고 추구하고 막 긴장 속에서 사는데 이게 정신적인 완전한 이완이거든요. 완전한 어떤 그 거꾸로 살았던 그 방식에서 반대되는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추구할 게 없어졌을 때 투철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떻죠? 그게 찾으려는 욕망이거든요. 여전히 이 분별의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뭐 공부에 대해서 뭔가 하나 탁 던지면 그게 탁 목표가 돼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건 거꾸로 가는 공부예요. 용 쓰는 공부잖아. 애쓰는 공부잖아요. 지금 이미 아닌 뭔가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 구하는 마음이죠, 그게. 그렇잖아요. 그 구하는 마음이 그 희한해요. 그 분별 의식이 쉬어졌을 때 이미 사실은 말하자면 그 분별 의식이 쉬어지는 게 투철해지는 거죠. 절대 지금 쓰고 있는 이거 밖에 그게 아무리 그 깨달음이나 불교적인 용어로 막 궁극의 어떤 그 이치를 말하는 거든 투철해진다든지 성성적적해진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그 도리를 말하더라도 다 빈말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게 투철해지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성성적적이라는 말에 걸렸었거든요. 이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 또 인연이 그 아줌마 선에도 나올 거예요. 종성 스님이라고 임재선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서홍 스님의 그 제자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갔어요. 그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인사하고 내려간다고 갔는데 그때는 딱 아무래도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이라는 게 너무 생생하게 보니까 평소에는 있던 그런 존재에 대한 의문들, 생사에 대한 의문들이 항상 이렇게 왕성하게 솟아 올라올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느끼는 바가 있어가지고 인사드리러 갔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가냐고. 그때는 뭐 어디를 갈 것 같은 느낌이 강했으니까. 우리 흔히 배운 게 뭐 영혼, 몸은 버리지만 영혼은 간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 그 생사해탈을 못해서 네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다. 딱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생사해탈이라는 말조차도 사실은 내가 그게 그때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어떤 생사를 해탈하는 어떤 초능력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래도 너무 미진하니까 그러면 생사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성적적하면 된다라고 딱 요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성적적이 뭐라고 설명도 안 해주고 그 어떻게 하면 된다니까 어떤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좀 불친절하게. 그 정도는 질문 하나 쓰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워낙에 스님들이 그런 말이 일상사니까. 근데 나는 무슨 뜬금없이 무슨 진짜 분별 안 되는 뭐를 하나 탁 던져주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성성적적으로 하면 된다니. 성성적적이 또 뭔고 나는 또. 그러니까 성성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성성할 성자에 고요할 적자잖아요. 어떤 그런 경지가 있을 거야 라는 게 다 있어요. 요것만 하면 이제 공부는 되는구나. 저분이 말씀이 그러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게 체험을 하고도 그게 무슨 말인지가 안 와닿았어요. 성성적적이라는 말이. 근데 그게 그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 법의 묘한 성질을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적 상태를 얘기하기도 해요. 공부가 됐을 때 심적 상태를. 성성적적. 그러니까 성성하다는 건 성성하게 깨어있다는 거거든요. 적적하다는 건 고요하고 고요하다는 거거든요. 이 말에 어떤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뭔가 막 성성한데 아무 일이 없이 고요해. 성성하게 모든 게 깨어있는데 고요하고 고요해. 참 안 어울리는 말이거든요.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거고 고요하면 고요한 거지 분별 의식으로는. 근데 희한해. 어떻게 시끄럽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고요하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이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사실 성성적적이라는. 색은 있는 거, 색은 어떤 있는 거잖아요. 공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성은 색이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적은 공이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느꼈던 게 최고 강하게 느꼈던 게 체험을 하고 나서 그걸 느꼈는데 그게 성성적적이라는 게 자기의 미묘한 그 감정 상태가 있을 때 근데 체험은 아니라는데 그런 상태가 여하게 계속 가는 상태가 또 따로 있는 건가? 아니, 공부가 되면 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신적 상태가.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성성적적이라는 말은 참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소화가 되면 그 말도 소화가 돼요. 반야신경 아마 소화 안 될 거예요. 반야신경이 소화가 돼야 돼요. 맞는 말이구나. 그냥 이해가 아니라 머리를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있는데 없구나. 있는 것 자체가 없는 거구나. 없는데 또 다 있구나. 이게 불이법이거든요. 불이법. 불교의 핵심적인 그 가르침은 불이법이잖아요. 그럼 뭐야? 삶이 다 살아.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온갖 일이 다 버려졌는데 이 소란스러움 자체가 정멸이에요. 그게 열반경에서 말하는 열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삶이 본래 열반이다. 법의 성품이 본래 그래. 법이라는 건 뭡니까? 컵이 있고 내가 있고 이게 법이거든요. 법. 나도 법이에요. 실판도 법이고 드러나는 만법이라 하잖아. 만법. 만법이 열반이다. 다 만법은 다 드러나 있고 변화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열반에 들어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열반경의 핵심이지 부처님이 몸 버리는 게 열반경이 아닌 거예요. 그 몸 버리는 그게 생사의 문제가 사람들한테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 소재를 갖고 이 법의 성품을 설법하는 게 바로 열반경인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돌아가시는 1박 2일 동안에 뭐 설법이려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래 열반이다. 본래 절반, 다 있는데 우리 살아 움직이는데 다 정멸이다. 요것이 진짜 열반이지 내가 몸 버리는 게 열반이 아니다. 그래서 늘 금강신을 봐라. 한결같이 깨뜨릴 수 없고 변함없는 이거를 봐라. 그걸 뭐 상락아정으로 표현하죠. 항상 할 상자 깨뜨릴 수가 없어. 어떻게 이게 깨뜨릴 수가 그 육조단경 앞에